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실록이 짙어가는 5월 둘째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지 않으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을 본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세상을 쫓아 사는 어리석음에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찬양할 수 있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푸르른 녹음이 더욱 짙어가는 것 같이 저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 염려, 그리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은 먼저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생명 구원의 사역으로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를 가슴에 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앞으로도 30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 말씀대로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오셨던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지금 이곳에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섬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안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을 모시는 성도들 있습니다. 평생을 들여 양육하고 돌봐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영원한 하늘의 복, 생명의 복을 전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 물질과 삶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소득의 11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호흡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주 앞에 머무르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에서 신음하는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해 젊은 시절을 허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노년에 힘겨운 육체를 이끌고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몸과 강건한 믿음을 주님 주셔서 일산충신의 후배들이 뒤따르는 삶의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한계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 군 복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직장과 해외에서 삶의 터를 지키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입교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어제 당에서 4명이 세례자들이 당회 앞에서 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앞에서 세례 예식을 베풀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또 호명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를 때 힘차게 대답하고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임미경, 이현주, 정영정, 김민지,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 때 오른손을 들고서 묻는 말에 믿습니까? 그러면 힘있게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2시간 반 동안 제가 교육한 거 다 기억하시죠? 네. 오른손 들고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임민경 성도님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임미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축하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이현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정영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네. 예수를 주로 믿는 김민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해요. 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분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임미경, 이현주, 정영정, 김민지는 일산 충신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힘있게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임미경, 이현주, 정영정, 김민지 네 사람을 오늘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도하여 주시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 때문에 이들의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웃들이 복을 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가정과 교회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본당 3층 이곳 사랑관에서 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거나 차량을 외부에 주차해 주시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념 예배 후 본관 5층과 청소년센터 드림관에서 뷔페식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차길령이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세븐에이지와 수학사부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기 달란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거든요. 수학 1타 강사이신데요. 네. 학생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차기령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제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를 해요. 제 강의 듣고 대학 간 학생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새로운 네이밍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네이밍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의 강사, 여기서 빛이 뭐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사로 살게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이번 주 한밤의 기도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학교국 주관으로 차기령 대표를 강사님으로 모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의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주 앞에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나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순장 모임은 야유회로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고양 피크닉 시민공원이고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보물찾기 및 행운권 추첨에 사용될 선물을 기증받습니다. 개인의 귀한 소지품을 응원의 편지글과 함께 2층 로비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 드림 다락방 박용우 안수집사, 351 샘솟는 다락방 주종옥 권사의 장녀인 박수진 양이 조나단 군과 5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고양문화원 앞마당에서 전통혼례 형식의 결혼식을 갖습니다. 장소 특성상 수용 인원이 많지 않아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혼주에게 사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꽃을 이렇게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 어르신들 가정에서도 부모이지만도 우리 교회에서도 앞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신 귀한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 어버이 주일날 이런 축하를 하고 있는데 꽃바구니를 받으신 분만 그대로 앉아 계시고 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일어나셔서 옆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인지 한번 보시고 한번 우리 박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1, 2, 3부를 합쳐서 한 100명 정도 되셔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의 일까지 정말 골고루 이렇게 가족 같은 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힘있게 또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실 들어올 때 일부 때는 저한테도 꽃바구니를 주려고 그러던데 저는 아직 며칠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위기와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이든지 사람이 머무는 공동체마다 위기와 갈등은 늘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에서는 선거를 하면은 거의 만장일치로 100% 이렇게 한 사람이 뽑히게 되고 어제도 그 뉴스를 보니까 또 정적은 선거 전에 죽여버리고 이런 사태로 인해서 다 100% 선거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있으니까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갈등 100% 나오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니죠. 선거를 해도 비밀 투표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 반대표를 던질 수 없는 지경이라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를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도 보니까요,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신이 국회의원이 됐지만도 자신을 뽑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그 정도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공동체를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이웃집에 살고, 같은 동네에 살고, 어떤 때는 가정 안에서도 서로 표가 달라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실상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갈등이나 위기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갈등과 위기 속에서 이를 잘 풀어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급성장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나와서 또 사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앉은 사람들이 한 400명 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교회가 성장했으니 얼마나 많은 성장들이 이어졌고, 또 저 생각할 땐 새가족 신방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12명의 사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갑자기 성장하면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심한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이스라엘 나라 바깥 외지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헬라적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사람들인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란 유대 땅에서 출생한 사람들로서 자연히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항상 정통성을 주장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약간의 열등감과 이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헬라파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정당하게 공동체 앞에 밝히고 그 대책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자신감마저도 없었기에 원망을 했어요. 이는 상당히 감정적인 면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동체 속에 이런 갈등은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이 사도들, 지도자들은 이런 갈등과 위기가 공동체 속에 몰려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를 잘 극복해서 공동체의 안정을 가져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때에 맞는 역할 분담을 잘 하였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첫 소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어느 때인가 그때를 알려고 하니까 바로 앞에 있는 5장과 4장을 좀 보아야 됩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믿는 무리가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아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는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서는 마치 다 내어놓는 것처럼, 다 내어놓지도 않으면서 다 내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요.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나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 밖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갑자기 이 교회가, 사도들을 통한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시기가 가득해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감옥에 가뒀는데 사도들을, 그 감옥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밤에 주의 천사들이 와서 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다 탈옥시켜버려요. 간수들은요, 탈옥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계속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는데 이분들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끌어내라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를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믿고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 이들은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시 잡아다가 그들을 능욕하고 매로 때리고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그런 능력받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세례교육 때 그 이야기 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의 약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어제 그 교육이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뭐로 요약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이분들도 나와서 계속 외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자진해서 재산들을 막 내어놨어요. 토지를 팔고 집들을 팔고 이래가지고 그 많은 재산들을 내어놔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며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12명의 사도와 소수의 제자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러한 때에 나타난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외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에게는 뭔가 구제의 손길이 잘 안 미친다고 여긴 것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온 이들은 자국 내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모든 면에서 지원받는 길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때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는 이들에게 구제사역과 행정적인 일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서데반, 빌리, 부르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이들에게 기도하고 이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 안수집사 제도가 시작된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 많은 것을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을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은 헬라파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선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좀 독특하게 설명이 붙어 있는 한 사람이 또 있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도 뽑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안수집사에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적잖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역을 위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소외되기 쉬운 그들 가운데서 뽑은 것입니다. 이들을 뽑은 사람들은 거의 절대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 이들의 구성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대 헬라인 유대인의 비율이 80대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여기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들 가운데 주로 일꾼들을 뽑았다는 것은 참 파격적인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다수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챙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선순위를 잘 지켰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실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도들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육도 해야죠. 치유와 구제사역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성인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니까 전체 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속에 갈등이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재판정이 없었어요. 예? 없다 보니까 모든 이런 갈등이 있으면 그 재판을 누구한테 와서 받았는가 하면은 모세 지도자에게 와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점 이 재판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재판 받겠다고 줄 선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서는 거예요. 한 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먼 곳에서 사회 보겠다고 왔는데 도대체 모세 사회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드로 장인이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이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 혼자서 이 재판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뽑아라. 그래서 재판받을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먼저 50부장에게 먼저 재판받고 그래도 거기서 만족이 안 되면 100부장에 가서 재판받고 또 그래도 안 되면 1000부장에 가서 재판받고 그래도 안 되면 당신에게 가져오라고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요사이 우리 사법부에도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대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이런 제도가 그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많은 일들 가운데 사도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로 이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하고 7 집사를 뽑으면 그들에게 이러한 구제와 행정적인 사역을 맡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행정적인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8절 이후를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에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회당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조산적부터 하나님을 거스린 일들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서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선교자는요 사도가 아니고 집사가 먼저 최초의 선교자로 피를 흘렸어요. 참 얼마나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죽었으니까 돌에 맞아 죽었는데 뭐가 영광스러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면요, 그분들이 주님 보좌에 제일 가까운 자리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공동체는 성령님의 인도로 움직이는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교리에 묶여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은 교리에 묶여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7집사를 뽑을 때 자격이 무엇인 줄 압니까? 3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라고 했고,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제시한 자격과 온 무리가 택한 7집사들에게 동일하게 언급된 단어가 있지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10절에 스데반 집사를 언급할 때 한 말이 뭡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때도 성령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일산 충신교회만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는,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온 세계 교회가 사실은 하나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하나고 남미에 있는 교회도 하나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예수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런데 또 하나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 속에 있는 영이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과 다른 영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자이지만 아프리카 교회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들을 형제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앉은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내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는 거냐? 성령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집사로 뽑힌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치시는 것으로, 한 번으로 인치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성령의 인치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세례 받을 때도 그 이야기 했어요. 이걸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데 신들린 점쟁이는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신들린 점쟁이 굿하는 데 가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금방 알아보고 여기 예수 믿는 것들이 있으면 가라 이래요. 그건 난 줄 아십시오. 난 뭐 교회 몇 번 나가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그 귀신의 영은 성령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주관상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은 알아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런 인을 친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렇게 인친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풍성함이 홀로 넘칩니다. 토레이 박사님이 쓰신 성령 세례라는 책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 친히 내주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 안에 내주하신다. 인친다고 그러셨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생활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시키지 않으려고 하므로 성령의 충만함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되고 매우 불완전한 신자가 될는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을 치시지만 그것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복종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될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쓰셨는데 플레어라는 단어와 핀플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플레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이 단어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때도 플레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는 주로 인격적인 충만함을 나타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쭉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막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뭐로 분별해 보면 알겠어요? 예? 사랑이 자꾸만 넘쳐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 자꾸만 미움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막 다 식어버렸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겠죠. 예? 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그 성령의 열매 아닌 미움의 열매들도 쫙 나옵니다. 예? 전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이 단어가 사용된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에서 서대반, 바나바 같은 이들이 주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의 능력적인 그런 열매들도 맺혀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은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것도 성령이 충만할 때 열리는 열매들이죠. 이때 주로 사용된 단어는 핀플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랬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할 때 이 충만은 핀플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아나니와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등이 성령 충만을 했다 했을 때 주로 이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뽑혀진 이 7 집사들은 이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격적인 충만과 능력적인 충만한 열매들이 열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그들을 정죄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집니다. 늘 우울하던 사람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늘 싸우기를 좋아하던 사람 속에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늘 참지 못하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충성스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절제하는 삶의 열매가 맺혀갑니다. 이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니 교회 공동체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사역하는 속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디서든지 누구와 대화하든지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다 보니 세속화된 사람들은 능히 그들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보니 악한 자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하여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고 고소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서대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얼굴은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정오와 분노로 막 얼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핍박받고 있는 이 돌에 맞고 있는 서대반의 얼굴은 6장 15절에 보면 무슨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예? 예수 잘 믿으면 받는 복이 뭐냐?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는다는 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주 밉게 원수처럼 보이는 겁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이든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눈물의 희생이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섬김과 수고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르는 찬송들이 있지요. 저는 그 가사들을 쭉 보면서 참 가슴이 찡했어요. 576장 찬송.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세라 다칠 세라 가슴 조이며 가전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쳤어.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잘나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여긴다면 그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으셨고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믿음의 선조들의 사랑의 수고와 흘러 넘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 찬송을 고르면서요 좀 섭섭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어버이 노래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부르는 이 찬송이 4곡이 있는데 그 4곡 중에 3곡은 다 어머니만을 노래. 그리고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용돈, 돈을 보냈는데 엄마한테만 보냈대. 그래서 그 참 지혜롭지 못한 자녀구나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이 드는 거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아빠에게도 같이 하세요. 아멘? 우리 오늘 교동문 보세요. 다 보면 여기 어머니만 뭐 그렇게 하라 뭐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다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예? 다 내 낳은 아비를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영하지 말라 이랬는데 왜 찬송가를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갖는데 같이 하십시오.
아멘? 예, 부모님 살아계시면 살아 생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잘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인사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그랬고 또 넘치는 정으로 축복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핍박과 공산당들의 처절한 시련을 끝까지 이겨내신 선조들의 깊은 희생과 열매를 먹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모르면서 자란 자식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를 가보면요, 이 조상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것을 기념하는 이 박물관들을 너무나 잘 조성해 놨어요. 그리고 또 자손들이 줄기차게 방문하면서 그 역사를 가슴에 새깁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태인 600만 학살당한 그 기념관을 가봤어요. 거기 갔다 오면요, 애국자가 안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눈물 없이는 그곳을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새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어디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께서 보면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요 도망병이 너무 많아.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도망간 젊은이들만 70만 명이래. 우리나라 군대 숫자보다 더 많아. 러시아도 마찬가지. 너무 도망병이 많은데 이 도망병들이 도망쳤다가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방황한다는 소식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 싸우면 이 속에 도망병이 있다 소리 들렸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성들까지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이 모습. 숫자로 하면요, 이스라엘이 훨씬 적습니다. 주변 모두가 다 아랍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정신. 우리는 이 나라를 잃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이렇게 지켜왔다는, 피 흘리며 지켜왔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그 일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 중심교회 지난 30년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시작된 일산 중심교회입니다. 저는 31년 전을 생각하면요, 개척을 1%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저였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 30년 전에 개척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무런 조직도 없고 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된 이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서 준비되지 못한 구영철 목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귀한 동력자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또 성도들을 보내주셨는데 참 귀한 일꾼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 오늘 일산 중심교회가 이렇게 선 것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탈진해서 몇 번 안식년을 가진 적이 있지만요, 사람 때문에 탈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저를 애매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인복이 많다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동력자들을 다 붙여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게 저희들이 30년 동안 이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열방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러시아에도 교회를 세우고 중국에도 교회를 세우고 인도네시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예? 저희들이 뭐 라오스에도 학교를 5개나 세웠지 않습니까? 암소 분양만 해도 100마리를 넘게 했어요. 수많은 탈북자들을 탈북시키고 텔레비전 복음 방송을 세우고 저 아프리카에 여러분을 통해서 맺은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오늘 뭐 해외만 그랬습니까? 국내에도 우리가 분가 개척한 교회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다 오늘 4시에 그 목사님들 다 오신대. 보니까 화분들도 다 하나씩 보냈더라고 보니까. 예? 다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자립하고 발전한 것을 볼 때 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30년 동안 흘린 그 피와 땀으로 인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일구어낸 귀한 열매가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30년 여러분 30살이면 청년이잖아. 그렇죠? 제 친구 며칠 전에 은퇴했는데요. 그 교회는 140년 된 교회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30년 됐잖아요. 그러게 이제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또 이곳에 와서 저의 바톤을 이어받을지 모르지만 그분과 함께 앞으로의 30년 더 힘있게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일산 충신교회 30년 전 주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교회를 위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많은 주의 일꾼들, 어르신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년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문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산 충신교회 30년 동안 뿌린 그 씨앗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30년 더 큰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일산 충신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까지 이 교회를 잘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 열방에 선포하기를 기뻐한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